우리 앞뒤로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놓은 일들마다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네. 한때 우리 사회에 칭찬 릴레이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에는 어떤 사람이 플로리다에 갔다가 거기 수족관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범고래 있죠. 범고래. 생긴 건 귀엽게 생겼는데 아주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얘가. 근데 이 무게가 3톤이 넘는 이 엄청난 덩치가 조련사의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아주 묘기를 부리는 걸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만드나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련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말을 잘 듣나 이렇게 물으니까 조련사가 하는 말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동물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감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할까, 물론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처음부터 걔들이 그렇게 말 잘 들어가 야 이렇게 넘어 이런다고 고래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넘진 않겠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고 이러니까 아 얘가 학습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고 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칭찬과 격려일까 하면 사실 그렇지 않죠. 사람 사이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조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이렇게 몰고 가야지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칭찬과 격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오늘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에 어쩌면 참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게 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말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주 끈끈한 이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수하게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신앙적 행위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편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장을 보내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빌립보 서신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고 그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종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이나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도움은 굉장히 바울에게도 중요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향기로운 제물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기쁜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대림교회 성도를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칭찬하시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했던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열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이벤트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열매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뭐 날씨가 굽거나 날씨가 좋거나 그런 데 상관하지 않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죠? 어떻게 잘하세요? 많이 해보셨나 봐. 뇌물이죠. 뭔가를 바라면서 선물하는 건 뇌물입니다.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뇌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뇌물로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선물이 아니고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이들과 교제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쭉 돌아보면서 내가 너희한테 구했던 것은 이런 선물이 아니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구했던 것은 열매였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나무로 정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되기를 바랬다. 지금 이걸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후원하고 하는 것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 내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의 삶의 열매이기를 내가 구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불쌍하니까, 우리 형편이 좋으니까, 하려고 심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삶에 복음이라는 이 공통분모, 복음 때문에 함께 나도 내가 못 갔지만 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게 열매라는 거죠. 진정한 같은 방향, 같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어떤 도움에 지금 한 필요하니까 내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먼저 14절에 보면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거되는 데 쓰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도왔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쫓겨가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이 어떻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내주는 이 후원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세요. 이러면서 이들에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말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던, 바울과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던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벤트로 돕는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른가 배고픈 모든 일에 나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미 밝혔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 물질이 그들에게 정말 바울에게 욕이 날 거야, 이거 없으면 못 살 거야 이러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에 전념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편에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 구했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는 헌금들 하나님 앞에 선물로 하는 겁니까? 열매라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급하게 와가지고 헌금 맞다, 헌금 어디 있는 찾다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나왔어. 이거 아니다, 야 들어가 있어라. 그러니까 50,000원짜리 나왔어. 아니야 이거 안 하라니까 이러면서 넣고, 그러고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0,000원짜리 나와 실수로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재정부에 찾아가서 사실 헌금 10,000원만 하려고 했는데 50,000원짜리 들어갔습니다. 40,000원 그슬러 주세요. 우리의 삶들 속에 행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봉사나 이벤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취미생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교회 가니까 뭐 그냥 그렇대 뭐 한다더라 뭐 하니까 나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 내 봉사활동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열매지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선물이나 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은 정확하게 압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위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열매는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이들의 헌물이 뭐가 된 것이요? 향기로운 예물, 제물이 됐다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그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기 구우는 냄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태우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은 돈이라도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물을 구하실 때 제사 지내고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배가 고파 줄여서 내가 너희한테 고기 달라고 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구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 건축을 하다가 말았어요. 빚은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수백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늘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교회는 재정이 모자라고 나가야 될 돈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니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원금도 없고 이자만 겨우겨우 갖고 있으니까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한 날 기도를 하는데, 야, 왜 자꾸 내가 구걸 하는 것처럼 왜 자꾸 구걸 하도록 하느냐?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마음에 흙에 한 방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렁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헌금은 원하시는 분만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면 모이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분들에게 헌금의 원리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간증에서 그러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원금을 갚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빚을 다 갚았대요.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의 열매, 우리 온전한 것들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는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 봐라. 그러면 그렇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주신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하필이면 거기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열매를 구한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연히 과부의 두 렙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게 없는데 염려가 듭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헌금은 계산을 해서 받을 걸 미리 계산한 다음에 들어올 걸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 나의 쓸 것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헌금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드려서 나의 쓸 것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에서 빼고 나면 학원비가 조금 모자라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렇게 내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빼야지. 부산에 세계로교회 전도하시는 유명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는데 참 시험 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뭐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딸내미 학원비하고 막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를 낼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이거 헌금하는 걸 먼저 할까 고민될까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고민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좋아서. 이분은 너무 심하게 고민이 된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학원비를 못 내고 학원비를 내면 12조를 안 내고 어느 것을 할까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안 채우셔도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 뒤에는 뭐 얘기 안 해도 대충 알겠죠. 하나님이 빵꾸 나도록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어느 사모입니까? 그 딸님이 하버드 보냈던 그 사모님. 그도 역시 그렇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떼지 마라. 걔도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남미에 선교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야, 지금 고3인데 네가 대학 들어가서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 얘 마음속에 결심됐던 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고기로 치면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머리, 꼬리, 의두, 육미, 사람 다 지어낸 거죠. 그렇죠? 몸통 자기 물라고 대가리 제일 맛있다, 꼬리 맛있다 이래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떠났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물론 이 딸이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지금 현재에 모자라는 부분,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면 드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당연히 드리기가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거 드리면 어떡하나? 이거 드리면 쓸 수가 없는데 모자라는데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열매는 그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거기에 보면 이미 그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이 10절과 6절, 10절 두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예루살렘 보낼 헌금을 좀 하자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막 했는데 미리 안 한 겁니다. 그래 미리 좀 준비를 해라 이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와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뭐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 심을 씨와 너희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 눈에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심을 것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 안 돌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들을 기대하고 한다면 반드시 그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면 아니죠. 갚으시리라. 뭐면 뭐 한다. 반드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갚으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한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어 드릴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비록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내 보물도 하늘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늘에 내 보화를 준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그러면 헌금에서 구원을 사고 헌금에서 영생을 사고 이런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이걸로 우리의 삶들 속에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데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헌금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할렐루야. 아니, 헌금하는 것들이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천국을 준비하는 게 된다고? 목사님, 저 사이비 아이가?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헌금한다고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요것만 끊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오직 믿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그제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시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에게 걸림돌이 하나 재물이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재물의 소망을 두었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두는 것보다가 이 땅에 재물의 소망을 더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사람에게 네 마음에 지금 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네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직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난 영원한 데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괄호 열고 한마디 해줘. 그래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어요, 괄호 닫고. 요게 있죠. 내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나도 헌신하고 싶어요, 괄호 열고. 시간 있을 때, 여건 될 때. 그렇죠? 이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게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한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물질이 더 소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열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앞에 부자, 걸림돌이 됐죠.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혹시라도 남에게 탈취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재물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소망을 삼았던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주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롯의 같이 멸망당할 그 성 돌아보고 거기에 미련을 끊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 아멘 믿고 굶게 하시면 며칠 굶어야 되지. 그럼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 되고 얼마나 좋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키워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꼬마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선물할 때 아빠가 용돈 주면 가끔씩 그런 이상한 종류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애가 아빠가 주는 돈을 딱 모아놨다가 이걸로 다 모아가지고 그 돈 이상의 어떤 것들을 선물을 할 때 보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이 뜨겁죠. 다 줘도 걔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줬는데 아빠가 뭐한 달라고 하면 줬다고 왜 또 뺏어? 이러면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향기로 정말 기분 좋아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뜨거워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기쁘시게 하고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열매가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구하시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던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건강과 앞에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물질과 아버지 열매가 되게 해주시기 모든 것들이 원합니다. 다 주님 주신 우리의 것들입니다. 헌물, 우리의 주님 헌신과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것을 봉사가 아는 것을 열매가 묵혀주시고 되게 발버둥 해주시기 치는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하나님 아니할 수 아버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눈물과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내어 주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있는 여기 은혜를 우리 붙들려 온전히 아버지 드리며 살아갈 열매로 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기도합니다. 것을 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채우실 주시는 그 줄을 영원한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믿음을 믿음 허락해 될 수 주시기 있도록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것이 끝이 나고 주님 어떤 앞에 우리가 설 상황 때에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 감사함으로 충성된 드리시는 종이나 믿음을 칭찬받을 수 우리에게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드리는 것이 주여 아니라 드리고 섬기며 살아갈 열매로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매달리며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채우시고 사랑하는 인도하시는 종들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모든 받아들일 수 하나님 있도록 채우시고 은혜 다하시고 놀라운 함께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 축복하여 간구하며 주시옵소서. 드리며 기도한 당신의 주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 주님 주시옵고 축복하여 그 주의 주시옵소서.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돕는 일들, 복음을 위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열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위에 함께 수고하며 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드리는 물질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심이 이끌어주심을 믿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